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하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을 행할지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또 부활을 기념하면서 참회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요, 부활절 저희가 지켜드리는 부활절을 기준으로 주일들을 제외하고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의 기간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 19일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어떻게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 형태의 금식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뭐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고, 뭐 인터넷 금식, 뭐 SNS 금식, 뭐 요즘에는 탄소 금식,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금식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 금식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가끔씩 우리가 오해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힘들으셨을까를 하면서 사순절은 고통스러워야 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순절을 고통스러워야 돼 하면서 금식하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다 보면은 힘겨워야만, 내 몸이 뭔가 힘겹고 막 마음이 힘겨워야만 사순절을 잘 보낸다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운 만큼 뭔가 내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낯선 길, 불편한 길을 따라 걸으면서 그 길을 묵상하면서 금식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물론 뒤따를 수도 있지만 그 고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아야만 내가 사순절을 잘 지키고 있어, 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중요히 지켜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금식이 있기 전에, 절제가 있기 전에 기도가 먼저 바탕이 되어서 기도를 하면서 이 금식이 따라와야 되는 거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길에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면서 또 평소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무엇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역시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어떠한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지 몰라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여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막 우러나와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기쁨이 막 마음에서 쏟아나고 계십니까? 기도는요,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과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거나 합니다. 뭐 건강에 약함이 있는 분이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또 그런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삶에 또는 무기력함과 지침이 있는 분들은 희망이 있기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뭐 그 외에 간절히 본인이 바라는 것들이나 간절히 원하는 것들, 필요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죠.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요, 기도가 늘 자식이 자신의 욕망주의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는 기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기도의 중심이 나의 욕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결국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결국 이 신뢰 없이 계속해서 나의 필요를 구하고 또 똑같은 거를 구하는,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자녀가요, 부모님한테 태블릿 PC를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태블릿 PC가 좀 이제 가격이 나가니까 그래도 고민은 하겠지만, 또 이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알았어,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음날 이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태블릿 PC 사주세요. 알았어, 사줄게, 기다려. 근데 2시간 뒤에 와서 태블릿 PC 언제 사주시는 거예요? 사준다니까? 1시간 뒤에 또 와서 언제 사주실 거예요? 10분 뒤에 와서 언제요? 빨리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부모 되지 않았지만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렇게 사주고 싶던 마음도 조금 사그러들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뭐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나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내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뇌이고 주십시오 반복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계속 내가 바라는 것들만 반복하고 되뇌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나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닿기를, 하나님 마음에 접촉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 가운데에 먼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저희가 오늘 읽은 이 5절부터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한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천천히 한 절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것이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신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 한 손님이 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 문화를 보면요. 이 환대 문화가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집에 방문하게 되고 초청하게 되어서 오게 되면은 꼭 환대해야 되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문화는요 지금까지도, 지금의 이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이 나그네를 접대하고 이 환대하는 문화가 지금까지도 그들의 몸에 배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시간대라도 이 손님이 초청해서 오든지 나그네가 오면은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이 상황 속을 보면은 어떠한 손님이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님을, 자신에게 찾아온 이 손님을 굶겨 재울 수 없다는 이 사람의 절박함 때문에 얼른 이웃집에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보게 친구, 나에게 빵 3덩이만 꿔주게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내가 지금 대접할 것이 없으니 빵 3덩이만 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때 이 친구의 반응은 어떨까요? 야, 나 지금 자고 있으니까 얼른 돌아가게. 나는 이미 아이들과 누워있으니까 나는 줄 수 없네, 돌아가게 라고 말할까?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질문으로 물어보시는 이 부분은요, 설마 그럴까? 설마 그냥 돌려보낼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차마 그럴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이 번역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귀찮게 졸라대면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강청함을 인하여라고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8절 부분이요, 지금까지도 많은 설교자들 사이에서,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졸라댔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강청했기 때문에 들어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쓰면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요, 강청에 대한 것, 졸라대는 기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주세요 하면서 때를 쓰면은 들어주시고 막 나뒹굴면서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 그런 강청 기도가 핵심이 아니라요, 간청하는 기도, 간절히 청하는 기도가 핵심인 것입니다. 이 간청의 원어를 보면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부끄러움하지 않고 담대히 내가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먼 길을 찾아서 우리 집에 찾아온 이 나그네, 이 친구를 굶겨 재울 수 없다는 그 절실한 마음, 이 친구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그 절절한 마음이 지금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을 무릅쓰고 가서 민폐일지 모르지만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게 된 것이죠. 그때에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절절한 마음에, 그 절박한 필요에 친구 간에서도 이렇게 도와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자녀, 그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서는 어떻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요, 또 우리에게 반대로 또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절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무언가 절실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버릇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뭔가 안정적이면 지금처럼만 잘 살아도 만족한다, 지금처럼만 살아도 되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조금 잘 안 하게 됩니다.
꼭 엄청나게 막 안정적이고 막 풍요롭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면 살만해. 내 힘으로는 이 정도는 다 해결 가능한 일이야. 이러면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무언가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더 이상 안 될 것 같을 때, 이럴 때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내가 바랄 때만, 내가 원할 때만 나와서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주님과 늘 소통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기독교인이라면 안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무언가 우리에게 맞는 키 같은 열쇠, 다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 하나님께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무언가 막연하게 기도의 효능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 써져 있는 이 문맥을 놓고 본다면요, 그저 이 말씀이 구하면 된다, 다 될 거야, 맞는 키처럼 다 열릴 거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오늘 본문의 문맥을 놓고 봐도 먼저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절절하게 기도하는 자를 들어주신다 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절실하게 구하여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지, 문을 열어주시는지 보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이 말씀은 이 같은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쭉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산상수훈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품는 이 분노와 또는 음욕과 간음, 이 보복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격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꾸짖기도 하셨고요.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명령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삶, 주기도문의 그 삶, 형제에게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경건한 행위를 막 하려고 보이는 삶이 아니라 또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완벽하게 살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또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입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기도인 것이죠. 또 요한복음에서도 이 동일한 메시지를 이 요한 공동체에게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씀을 볼 때에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부분에만 밑줄을 긋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착 칠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앞에 전제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면서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그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두드릴 때에 우리에게 찾아내고 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뱀이 아니라 생선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전갈이 아니라 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능히 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부분에서 이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령으로 바꿔서 말합니다. 이 성령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이 하나님의 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올 때 꽃이 피어나고 우리가 메마른 땅에 물을 줄 때 새싹이 피어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잠든 영혼들을 깨워주시는 그러한 힘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힘든 시기라고 말하죠.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끝나지도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의 시기만 극복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힘든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경제나 우리의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변해가는 상황 가운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데 또 이전의 일상과 겹쳐서 이전에 우리의 습관과 겹쳐서 참 어려움이 많고 또 이런저런 그러한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참 많이 쌓이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기를 이겨낼 돌파구가 분명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기도가 더 깊은 경지에 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금의 이 사순절의 이 순례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경지에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것들만 기도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더 큰 것을, 더 어마어마한 것을 쥐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원하기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그 길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만나는 공동체가, 내가 발걸음을 디딛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사랑이 깃들어서 세상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